말씀을 들으실 때는 경직을 좀 풀으시고 몸도 이렇게 좀 풀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경직된 자세라면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좀 어깨도 푸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얻는 유익이다, 이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시편의 나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나로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그대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피상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합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윗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이어다. 이중 언어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이어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살아나시는 방식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응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사야서 50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것을 다 봐요. 종의 누레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현장감 있게 본단 말이에요. 현장감 있게.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인물이요.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요. 그러니까 천리안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1000년의 시간을 앞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보고 부활의 현장까지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제가 지금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봅니다.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 언제 기간을 두어서 며칠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나셨다고요. 3일의 기간을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알려줬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부터 3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죽이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를 보고 희생당하셨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믿었으면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두더지 게임 자주 얘기했죠. 어디 가면 두더지 게임 많이 해보셨지. 막 두드려 패는 거.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생각 드는 것이 조금만 나타나도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말씀의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 돼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영원히 살았어요. 산 자들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요나가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느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라고 또 써 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같이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깨달을 수 있다면,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보면은 이제 앞에 무화과나무 큰 게 있어서 제가 가지치기를 막 해놨어요. 이제 새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에서 참외가 날 수가 없어요. 참외가 달릴 수가 없어요. 수박 달린다고 가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들은 다 뭐예요? 무화과 열매예요. 우리는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첫 열매, 포도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것도 포도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그간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불신앙의 방법으로 덮으려는 시도와 적그리스도인들이 변절시키려 했어도 교회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이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기억만 하지 말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억한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벌써 살아날 것을 알고 무덤을 굳게 지키자고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네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많이 주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얘기해라. 이걸 도적설이라고 해요. 도적설. 지금은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또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래요. 그 말은 어떠한 말과 같으냐? 악성 종양과 같다. 코로나보다 더 심하다. 악성 종양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믿음을 무너뜨린대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한다는 게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첫 열매예요. 이게 첫 이삭한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수님 부활하실 때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흔들렸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네? 흔들렸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방 얘기했어. 누가? 지진. 할렐루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맞춰져 있듯이 구약과 신약, 이게 손바닥에 맞듯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야, 너무나 정확하구나.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구구절절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요, 저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야,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한 최대 이벤트였습니다. 최고의 이벤트. 성도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었고 찾아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인 환난이 찾아와도요,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부활신앙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단련시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앞에 뜻을 청해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신 의를 관리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사생 결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네? 주일 성수에 생명 걸어버려요. 제가 이건산업에 유명하신 분 말씀드렸죠. 공군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 이건산업에 그분에게 와서 그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요. 넘칩니다. 주일을 할 시험 봐요. 안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제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중에 제가 들어서 너무너무 그것이 기억이 돼요. 제가 아침 전도하다 보면은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면요, 그 앞에 서 있으면요, 되게 마음이 좋아. 되게 마음이 좋아. 그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자존심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했으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심지어 문하세 같은 경우는 톱으로 허리가 잘리워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이 그를 꺾지 못합니다. 그 위험이 그런 신앙을 소망하는 자리에 저도 서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같이 두 가지 양면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창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성도들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천국에 있네요. 나의 기업이 실로 너무 아름답도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6장 27절에 보니까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라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 없는 줄 알아?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요, 그 로마의 군단 이야기입니다. 6,200에 기병대까지 해가지고, 말 타는 기병대까지 해가지고 최소 6,200입니다. 우리로 보면 한 연대, 한 사단 있죠? 그거예요. 최소 연대 병력 되겠네요. 12군단을 제가 숫자로 해버리니까 74,400. 천사를 불러서 이거 앞에 있는 로마 제국부터 다 무너뜨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더 큰 것을 얻고자 십자가 앞에 가셨습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면 제자들과 같이 그 시대의 왕이 되셔야 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소견이면, 야, 내가 한 시대의 왕 되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성도까지 보시면서, 우리까지 보시면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흥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 봅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결과 성도들에게는 소원의 잔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23장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준지를 몰라 지금. 그리고 더 큰 걸 줄지도 몰라. 대기업의 사장님이랑 우리 하나님이랑 비교가 돼요? 이재영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요,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보다 그 아들에게 물려준 삼성 기업보다 세계의 굴지의 기업인 그 물려받은 이재영 회장님보다 우리들이 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물려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오.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아이, 사실이라니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고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천국도 챙길 수 있어요. 황금길로 갈 수 있어요. 추임새도 잘 넣네. 추임새도. 다윗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부모와 형제들은 물론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상 치료했죠.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럼 다윗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명예를 잇는 거예요. 막 아가씨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래. 사울이 충격받아서 시기질투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속 좁은 사울. 그리고 다윗은 그 승리한 기념으로 사울이 뭘 삼았어요? 천부장 삼았어요. 천부장 삼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또 미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미가를 줄 때쯤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홀랑 줘버려 또. 예.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몇 명이 죽어요? 85명이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아히멜렉을 위해서. 기록한 시편 52장인가 51장인가 제가 아히멜렉을 애도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했죠? 그렇게 그 영혼을 챙겨줍니다. 나중에는요, 나라를 떠나요. 블레셋 땅으로 가요. 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망신당했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우리 한번 그런 연기 누가 한번 연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미친 척 하면 침 흘리면서 수염도 한 40일, 50일 또 안 깎고, 수염 깎을 정신도 없어요. 침을 흘리면서 한번 연기 한번 해보겠어요? 다 되어지고 있다. 어떠한 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고 이루어진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산업과 소득,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드렸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부활신앙은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들어줬고 잃은 것들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어요? 안 챙겨주셨어요? 천부장보다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천부장보다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 생각해 보세요. 예? 왕이 되게 하셨어요. 미갈도 되찾게 합니다. 집도 뺏겼었죠? 집도 없었어. 나중에 왕궁을 주십니다. 왕궁을 주십니다. 모든 거 다 챙겨줘요. 다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국이요. 연세 드셔서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아플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관절이 아플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거듭남의 근거가 됩니다. 또 보시겠어요? 부활신앙으로 얻는 유익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셨어요. 주보에요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제발 가셔서 주보 가지고 성경 공부하세요. 우리 정우옥 집사님께서 가시면 다 이렇게 다 찾아보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제가 문자 날리잖아요. 그러면 다 찾아보신대. 그렇게 하고 집에서 이 주보도 다 모아놓으신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되게 이쁜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이쁘다고 해서. 우리 단 집사님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셔. 그것도 오늘 새벽에 저는 그냥, 야, 오늘 새벽에 엄청 많이 많이 오시겠다. 했더니. 엄청 많이 오시겠다 했더니, 엄청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우리 개혁기 권사님만 오셔서 제 자존심을 살려주셨어요. 늘 참사하셨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외에, 에?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최소한 주일날 새벽에 오실 거예요.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새벽별 보지 않으시겠어요? 신앙의 양심상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풉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앞에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에 맞췄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셨다. 그의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써 있어요.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복음이라고요. 마음 중심의 지혜와 위로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자주 인용했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통교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지혜와 위로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손. 새벽에 아버지의 손. 성령님이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구절은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삼위일체 구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도 간섭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낌이 좀 감이 늦는 사람이 있어요. 감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와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문 권찰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되었더니 이제 아버지라고 된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죠. 오늘 칭찬하는 말씀 많이 나가네. 어제 오셔서 청소 다 하고 하셨어요. 포장 다 하시고 다 하셨어요. 앞으로 꾸준히 오셔. 토요일 날. 네. 이 권사님들 네 분이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우리 신주 다 닦아 놓으셨죠? 우리 박금요 권사님하고 정우옥 집사님께서 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가셨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밧세바 사건 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고요. 그러고요, 충분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말씀 시편에 보니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써 있어. 제가 나중에 그 읽다가 별표 해놨는데 그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딱 한번 읽어서, 의인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손대십니다. 손대십니다. 버리장말이 싹 고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똑바로 해. 정신 똑바로 차려요.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버리장말이 싹 고쳐졌다 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아비삭을, 그 아름다운 여인을 왕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대. 버릇이 싹 고쳐지고 한번 두들겨 맞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제가 두들겨 맞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렸어요. 다윗이가 했다는 얘기예요.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일, 나라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를 앞세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또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 삶의 자리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터집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사무엘상 23장이면요,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사무엘상 23장이면은 사울이요. 그럼 사울한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윗에게 와? 왜 다윗에게 오냐고. 왜 다윗한테 구해달라고 그래. 근데 다윗이 입장 곤란하지. 무슨 뭐 군량미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저 같으면 아닌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성정을 알아.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 있다고 사울에게 또 고자질해. 누가 그거 구해주겠어? 저 같으면 안 가. 그 인생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아이, 금방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십니까? 우리 가야 돼.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면 가서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가요? 이 바보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니까. 가서 구원해줍니다. 그 사마리아 가서 누굴 보내줬어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해줬고,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산과 다윗의 동산이 이렇게 일치돼요. 사역이 다 일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충성을 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지체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막 치고 들어가요.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의의 병기와 지체로 드렸고,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의와 성실에 근거하니 온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군 다윗이다. 들어보셨죠? 성군 다윗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의와 성실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11장 5절을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볼 때 이사야서 11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거기에 관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가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저쪽 생각나는데 그쪽에 관주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다 보면 그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주석가들이 주석하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인데라고 생각하고 주석가의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시자니까 이 말씀 보고 김 목사람 뜨거웠는데 여러분들 가슴은 냉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 세 번째.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 무덤에서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흔들릴 일이 없다.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다 할 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 그 권세라는 것은 문입니다. 문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의 문만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를 전가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가, 칭의 들어보셨죠? 칭의.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 의만 선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영의 즐거움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슬픈가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예? 우리 권세한들 얼굴들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이렇게 얼굴에 그냥 그거 무슨 마사지 했다고 해서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이거 마사지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 체험하라고요. 그 은혜를 백날 마사지 해봐요. 오이 갖다 붙여놔봐. 이게 되나?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여기 뭐 써있죠?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움이 있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요. 그 행복이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낙심과 좌절을 깨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안전도, 영의 즐거움도.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 제가 묵도할 때 이 말씀 읽어드렸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영이요. 아시겠죠? 같은 영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받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같은 영이요 예수님과 같은 영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한 영이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뒤로 대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느낌을 써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 느낄 때 대충 느끼겠어요? 이야 이게 그 말씀이네. 아유 그 말씀이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막 격정이 이렇게 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 크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의 안전도 보장받기에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겨있을 때 그 안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시공의 중력의 제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중력은 뭐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시공의 제한을 안 받는다고 또 아파트 몇 층에서 또 뛰어내려 볼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부활하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중력의 원리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데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박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속박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귀한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약속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폐기되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미쁘신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것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벽에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13장 가지고 45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35절이네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가장 먼저는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그 확실한 것이 우리의 무엇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도 연결되어진다. 그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죄 없게 된 성도들을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얻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으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전도 유망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전도 유망한 삶은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에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에요. 제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만약에 노인정 가서 제가 80 넘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흔들면서 가서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거기 그냥 앉아있어. 그래. 이 세상에서는요, 전도 유망한 것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는 동안만 그게 전도 유망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효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성재가, 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성재가 많이 1,000만 원을 갖다 줘.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럼 1,00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박 3일이요. 2박 3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전도 유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시대에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의 신앙과 행동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육체로 비유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 때 천국 길이 열렸고 그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섰다. 마태복음 27장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죠. 샘플.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살아난 것은 언제냐? 예수의 부활 후에, 이것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십자가 사건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것은 샘플이에요.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을 지금 그 사건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예언적 원근 통신법. 이제 이해되시죠? 그 사건이 앞으로 무슨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성도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 두 사건을 동시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뜻대로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지켜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써 있어요. 생명의 길 끝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진리의 길 끝에 보좌 우편에 찬양받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것만 돼요. 받으면 되는 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잔을 받아 성도의 소원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육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도 유망한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시겠어요? 이제 입장 정리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사에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흔들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즐거움과 기쁨 중에 살겠습니다. 이제 얼굴 좀 피고 사시고 웬만하면 감사하시고 못 살겠어요 하지 말고 살겠어요라고 하시면서 사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할 기회가 올 건데요. 협력자가 되시고 옆에 서주시고 법정 전염병 1급이 아니라 2급으로 내린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풀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려워해서 교회 못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깨달아야 넘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부활 후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에 천국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딱 이렇게 부활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죽으면 낙원 갈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0초 전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